성도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기적. 이거 기적이다고 그러잖아요. 기적이 뭘까요? 기적이란 인간의 지혜나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기적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도 맞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그 사건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였던 모세가 태어나서 성장한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역시 사람이 도무지 이렇게도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을 디자인한다고 해도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적적인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기적인데 이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 언어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 이것이 기적이고 이 기적은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쟁사를 여러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고 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나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나 숫자적으로 상황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와 관계없이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기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 이 전쟁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게임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적이었고 기드온 용사가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을 이렇게 공격하여 싸울 때도 불과 300명으로 그 미디안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완전 승리를 거둔 것을 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도 어땠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상 신들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850명과 호를 단신 850대 1로 이렇게 싸웠지만 이겼습니다. 육척 장수인 이 골리앗에게 당시 어린 청년이 덤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요즘도 도저히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이기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중계를 하더라고, 스포츠 중계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상황, 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약한 것 같지만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약자와 강자의 싸움에서 예상을 뒤엎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눌렀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러므로 기적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태어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뜻이죠.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한 일은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일하실 때 대체적으로 반드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멈추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이제 사정이 변했어요. 들어갈 때는 엄청난 한대를 받았어요. 당시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애굽의 강성함을 이제 보이고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애굽의 이 70명의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야곱이 70명 가족을 이끌고 들어갔을 때 뭐 70명 뭐 별것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한대를 했어요. 그리고 땅도 좋은 땅이라는 고센 땅에, 목축하기 좋은 땅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땅을 내줬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은혜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400년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대가 아니라 노예가 되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일하고 노역하면 시키면 시킨 대로 몸이 부셔져도 할 수 있는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아이를 낳으면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때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레위 지파의 한 가정집에서 남자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모세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여러분 보시면 이 위대한 이 모세가 태어났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믿음의 영웅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기적의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뒤쪽으로 읽어 들어가면 6장 20절에 드디어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람이고 고상한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인데 요아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상한 아들이라는 뜻, 그리고 요아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부부인데, 그들은 이 이름 뜻대로 환난의 때에도 고상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예모가 준수했고, 옛날 성경에는 예모가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예모가 준수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본문 2절에 보면은 심히 잘생겼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봐보십시오. 좀 잘생겼나? 옆 사람 보면서 아유 잘생겼습니다. 남자들은 뭐 잘생겼다고 해도 그저 그러는데 여자들은 잘생겼다면 그렇게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근데 이 모세는 정말 남자답게 준수하게, 그리고 보기에 아우 잘생겼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생기고 보기에 범상치 않은 이런 귀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법 때문에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심이 약화되어서가 아니라 애굽의 감시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여기서 모세의 부모들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본문 3절 말씀을 보신 대로 모세 부모는 남자아이를 세상의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지금 버려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보고를 해야 돼요. 버렸다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는 남자아이를 세상의 법대로 나일강에 버려서 유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려볼까 하고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뭘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어요. 역청을 칠하고 그것도 불안해서 나무찐을 만들어서 나무찐을 또 칠했어요. 그리고 그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당시 할 수 있는, 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가지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갈대 사이에 물에 띄어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아서 제발 생명만이라도 살렸으면 좋겠다. 내가 못 길려도 제발 죽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를 좀 봐보세요. 이런 지금 사람이 지금 죽고, 아기가 지금 죽고 사는 시간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어. 모세의 부모의 이 같은 행위는 참으로 위급한 이런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돌보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서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23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대로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인간의 계산이나 이성적 그런 생각에 산술적인 논리에만 빠지지 말고 여러분 한 번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히브리 38을 사용하시고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시고 바로의 딸 공주를 예비해서 완벽하게 쓰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누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십시오. 모세가 그 살벌한 고통의 시대에 부부가 함께 신앙을 가졌으니 그 신앙을 그 믿음대로 아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모세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모세가 웁니다. 딱 보니까 우리도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 일본 사람 같네. 이 사람 중국 사람 같네. 저 대림역 있는 데 가서 보면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보면은 이분은 중국에서 오셨는가 보다. 대충 금방 알아요. 또 촌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기차역 근방에서 보면은 어째 그렇게 촌스러운지 촌에서 올라온 것 같은 것을 금방 알아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금방 미국에서 영국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어제도 전철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전철 안에서 미국에서 온 사람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딱 봐도 저분은 한국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요. 오늘 또 공주가 뚜껑을 열어서 모세를 우는 것을 보고 딱 보니까 누구 사람이에요? 히브리 아이구나.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법으로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있으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야 돼요. 히브리인의 아이니까 그 법대로 하면은 그냥 물속에 잠겨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아버지 오늘 내가 히브리인 남자아이를 발견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움직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긴 마음을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긴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모세가 울 때 바로의 딸은 6절을 보시면 그 우는 아이가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멀찍이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죽일 줄 알았는데
아이를 보고 사랑스럽게 하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니까 모세 누이가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가지고 7절을 보시면,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 한 분을 구해올까요?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뛰어가서 자기 어머니를, 친어머니를 데려다가 궁전으로 들어가게 해서 모세를 젖을 먹이고, 그리고 모세의 구절을 보시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뭐까지 받았어요? 품삯까지 받았어요. 품삯까지. 놀라운,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요, 섭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는 노역으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통의 탄식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때에 이 모세 어머니는 어땠어요? 아기 잘 키우면서 뭣도 받았어요? 품삯도 다 받고. 놀라운, 신기하고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뒤에서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생모로부터 그 자신이 애굽에 압제받는 그런 엄청난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궁궐 안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라게 되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가 40년 동안 모세를 키우면서 궁전 안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배우면서 자랐겠습니까? 궁전 안에서 배울 수 없는 신앙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40년 동안 궁정 생활하면서 그곳의 학문과 풍습을 배워 익히면서도 애굽 문화에 뭐 되지 않았어요? 쉽게 동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민족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가 모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인데, 모세라고 하는 뜻은 물에서 구원을 받은 자, 구원된 자, 모세에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서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강이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강을 쪼개서라도 구원의 길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산이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의 길로 열어주신 것처럼, 산이 가로막혀 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상을 뚫어서라도 그것을 통과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따라 주의 뜻에 따라 섭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손길을 기대하십시다. 그러면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질 것이고 장래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위대하게 후일에 역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